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천국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천국의 존재는 분명히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천국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천국의 존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천국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 중에 가장 큰 불행은 천국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사는 일. 그러니까 천국을 인식하고 천국을 이해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을 사모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그가 천국에 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14년 만에 아주 조심스럽게 이 천국을 갔다 온 것을 간증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너무너무 조심하면서 이 3인칭을 써가면서 조심스럽게 낙원에 갔다 온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조심하면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본 것이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참 이 간증을 한다, 굉장히 표현하기가 참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낱낱이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patmos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주시면서 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천국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을까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그 고통, 환난,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하기까지 참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다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 정말 그 영원한 천국,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갈 이 세상에 그 명예를 얻어보려고, 부를 얻어보려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배반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지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그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니까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 이 천국의 소망을 강조하셨고 또 들려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문제들 또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에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이렇게 천국에 가시고 그리고 또 육신의 그 이별 때문에 마음의 허전함과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이런 시험과 환난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도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경험하시고 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은혜 충만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 이 예루살렘은 이 천국의 모형이요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살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이냐?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인간의 입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빛나는 영광에 쌓인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12문이 있어요. 이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12문은 동서남북 이 한 문마다, 아니 편마다 이 세 문이 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그렇게 12문이 있어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이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해석이에요. 동쪽, 이 동문에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이 들어가고, 그리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라 늦게 믿은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남쪽은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뜨겁게 믿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이 북쪽은 싸늘한 곳이기 때문에 썰렁하게 믿는 사람이 그쪽으로 들어갔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교파, 모든 교회를 초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12문이 있는데 어쨌든 그 문을 통과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12문에 12절에 보면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마다 천사가 하나씩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12문에 12천사, 그러니까 문마다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은 그 문을 지키는 천사가 아니고 그 문에서 환영하는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때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이 천사가 참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세교 영접부에. 그래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제가 갔다고, 한기홍 목사님이 오셨군요. 야, 한기홍 목사 왔구나. 어서 와요. 맞이해 주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새 가족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파킹랏에서부터 쫙 모시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합니까? 요즘 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새 가족인지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예배 제대로 이렇게 현장 예배 못하고 그런지 오래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했지만, 이제는 정말 뭐 얼마나 섬김이들이 그렇게 새 가족들을 잘 모십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천국에서 환영하는 게 아니고, 이 천사들이요 그냥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법. 너무 기쁨 가운데 이제 쫙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12 이름이 써 있다면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수 믿고 선택받은 사람들 12지파, 12족장, 이 12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한다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12 제자, 12 사도,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면, 이렇게 12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그 문에 싹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름 바로 그 문에 새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그 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름이 그 문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천국의 크기요, 자 16절 말씀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했습니다. 이 한 스타디온이 약 185m 정도 되니까 1만 2천 스타디온은 2,400km, 마일로 본다면 1,38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1,380마일, 높이가 1,380마일, 그리고 넓이가 1,380마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육면체예요. 그럼 1,380마일 정도면 LA에서 휴스턴 정도까지의 거리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이것이 정육면체가 되니까 어떤 학자는 이 정도 크기면은 약 200억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읽고 약간 좁을 것 같으면 빨리 투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살 그 천국의 집을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신데,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내부를 보시면은 그 천국의 내부는 찬란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곽과 건물 모두가 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거예요. 그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여러분, 이 보석들 다 아시죠? 네.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기초를 만들잖아요. 그때 보통 뭐 돌과 시멘트로 기초를 만드는데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꾸며진 겁니다. 21절에 보면은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다 진주요. 성의 길은, 예? 길 있잖아요, 아스팔트. 이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바닥이 이 카펫으로 깔렸는데 그냥 천국에 가면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정금이라니까. 제가 결혼식 할 때요, 결혼할 때 그래도 가난한 신학생인데 뭐 다이아 반지는 못해도, 다이아몬드는 못해도 그래도 18개의 금 가락지를 서로 꼈거든요. 이렇게 나는. 그래서 왜 금반지를 하겠냐고요. 금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서로 같이 이렇게 언약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로,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몇 캐럿으로 했느냐, 그거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천국에 가면은 이 바닥이 그냥 금이라니까. 그리고 화장실이 다이아몬드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잠깐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야, 보석 참 아름답다. 근데 그냥 천국은 그냥 우리가 살 곳은 그 자체가 그냥 전혀 내가 보지도 못했던 각종 보석들로 가득 차여지고 장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천국엔 눈물이 없어요. 고통스러운 눈물이죠. 예.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픈 것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22절 말씀 보면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도 없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왜 쓸데없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예? 그 밤이 필요가 없어요. 밤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빛으로 비춰주고 계시니까 늘 밝은 거예요. 그리고 속된 거, 가증한 거, 거짓말이 없어요. 이건 뭐냐? 바로 죄가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천국을 조금 경험하고 와서는 이 땅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산, 내가 차라리 이 육체를 봐서 주와 함께 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난 정말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천국을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천국을 알려주고 싶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천국문을 통과해서 그 성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천국 주려고,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 담당해 주시고,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친히 영접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언제라도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약속 때문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바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에 나의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삶을 살면서 세계 선교 감당하며 이 복음 전하다가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